오늘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얻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와 그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라고 되어 있죠. 즉 율법, 갈라디아인주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바로 바울에게로 향한 마음을 자기들에게로 돌리려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율법 준수자들은 예수만 믿는 데서 돌이킬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서 마음을 돌이켜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누구와 이간시켜서? 사도 바울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누구죠? 그죠? 그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율법 준수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율법 준수자들은 바울과 이간시켜서 결국은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따르기를?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 했다라고 되어져 있죠. 18절을 좀 잠시 볼게요.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나 힘쓸 일이므로 좋지만 율법주의자들이 내는 열심은 선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선을 추구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 율법 준수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뜻인데, 그 다른 의도가 뭐냐면 사람들을 복음에서 돌이켜 율법에 열심을 내고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선한 일, 좋은 일에 대해 열심을 내는 것은 언제든지 좋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율법에 열심을 내게 하거나 사람에게 충성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좋은 일이 아니다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오로지 선한 일, 그 선함의 기준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토부,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선한 일에 친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지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부른 바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18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19절은 오늘 우리가 19절을 깊이 생각해 보려 하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라고 되어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거예요. 즉 여러분, 성도들은 이것 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회복이 될 것임을 약속하고 계시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었느니라. 맞죠? 하늘의 형상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성도들은 이것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인생을 통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도는 시작. 성도는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리하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여러분, 과연 기독교가 오늘날 자칭 교회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힘을 빌려 부자 되고 병 고치고 만사 형통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좀 보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부자로 사는 거, 병 앓리고 건강하게 사는 거, 만사 형통의 삶. 물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호흡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여러분 저게 바라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도 부자 되고 싶죠? 부자 되고 싶잖아요.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고 싶죠? 만사 형통하고 싶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분명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뭐가 바뀌어서 세계관, 지향점이 바뀌어서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살든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부자로 사셔도 되고 가난하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부자로 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의미와 뜻과 의중을 잘 분별해내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주 훌륭한 거고, 가난하게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잘 분별하시면서 여러분 사시게 되어지면 그것 또한 훌륭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도 돼요. 여러분이 무병장수해도 돼요. 그런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의미를 잘 드러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병이 와도 괜찮아요. 그 질병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중과 뜻과 하나님의 의미들을 잘 이해해야만 하고 갈 수만 있다면 그것 또한 아주 훌륭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만사형통 좋아요. 물론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그런 만사형통은 아닙니다만은, 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또 한 단어로 줄이면 무슨 단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만사형통인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이 여러분 만사형통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그의 아버지와 동행을 하죠. 근데 모리아산에 왜 올라가요? 죽으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가리켜 만사형통, 하나님과 동행하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만사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저것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겠죠.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이렇게 정해야 하는데, 시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삶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고 있으면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와 삶의 내용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드러나겠죠.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식과 의와 거룩의 덕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의라고 불러요. 원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나요? 그 원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원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가졌던 것을 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을 함으로 그 원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 원의의 자리에 원죄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을까? 더 이상 인간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없는 걸까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타락한 이후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한번 창세기를 보고 여러 군데 좀 보고 갈게요. 자,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부름을 받는데, 자,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은 이미 타락한 이후의 사건들이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에게 살인을 금하시는 명령을 하시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을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9절 한번 봐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이 아버지의 찬송과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맞죠? 저 이것이 뭐예요? 혀. 우리 사람의 혀로. 예. 여러분, 여기서도 다른 사람을 세치혀로 저주하지 말라는 권고를 하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훼손되기는 했지만 인간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 첫 번째, 시작.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즉 사람이 이성, 즉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지음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러한 능력으로 인간들은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덕성. 많이 훼손되기는 했지만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고 선을 행할 때 기뻐하고 악을 행할 때는 괴로움을 느끼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사랑, 인내, 용서의 모양을 보여주기도 해요. 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고 살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용서를 해요, 안 해요? 해요. 술 한 잔 먹고 그래 그때 그랬어 미안해 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이 그걸 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응? 그 다음에 여러분 인내해요, 안 해요? 해요.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삶이 있어요. 음? 여러분, 인간은 완전한 사랑이시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뭐가 남아있어? 흔적이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의 여러분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에요? 사랑 이야기죠. 대부분 여러분 노래도 보면은 전부 사랑 노래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것이 아주 유사하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부모의 사랑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도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그렇죠? 완전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유사하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 그래서 인간들이 뭐라고 붙였냐면 하나님의 사랑도 아가페고 인간의 사랑도 아가페다 이렇게 부르죠. 사실 저는 그렇게 부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굉장한 조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잘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물인 사랑, 인내, 용서를 누구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쓴다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나라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죠? 남존 여비 사상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죠. 근데 지금도 연세가 계신 분들은 그런 게 남존 여비 사상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엄연히 존재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에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무슨 소리 들어요? 뭐라 그래요, 요새? 꼰대라고 그래요, 꼰대. 하게 꼰대는 뭐 막 쓰더라. 30대도 꼰대라 그러고 40대도 꼰대라 그러고 10대가 20대 보고 꼰대라 그러니까요. 참 이상한 30대는 또 40대 보고 꼰대래. 참 이상한 시대에 좀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어떻게 잔소리만 하면 꼰대라고 그래요. 잔소리도 여러분 사랑의 표현일 수도 있잖아. 근데 잔소리만 해대면 꼰대라고 그래요. 참 이상한 문화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꼰대 문화라고 그런다면서요. 참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어쩌든지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를 하고 하는 것을 하긴 하는데 누구를 위해 쓴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용서해. 그런데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데 보게 되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참 미안하죠? 언제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요? 내 중심의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용서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용서해. 내가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그러나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용서한다 그러죠. 드라마 보면 전부 그럽디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구조적 형상은 남아있지만 뭔 형상은 남아있지만 여기 좀 볼게요. 저 구조적 형상은 남아있지만 기능적 형상은 사라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분 흔적을 이야기할 때는 기능적 현상이 아니라 여러분 구조적 형상만 남아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구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제가. 흔적 남아있죠. 그런데 어떤 흔적만 남아있어? 구조적 형상만 남아있는 구조적으로만 남아있어. 그 내용물들은 없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한 도덕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기를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 자리로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용서를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맞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갖고 있으면 여러분 용서입니까? 용서가 아닙니까? 용서가 아니죠. 마음속으로 꼭 갖고 있는데 그게 무슨 용서요? 벼르는 거지, 벼르는 거.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게 무슨 용서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여러분 용서는 내가 하는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용서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는 용서가 안 되는 인간이 맞습니다. 아멘. 그러니 성령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가 내가 다 되고 여러분 내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데 뭐로 기도합니까? 그죠?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완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내 힘으로 완전한 용서가 되어지고 내 힘으로 완전한 인내가 되어지는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해요? 필요하나요? 필요 없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다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해야죠. 그죠? 그런데 정말 이런 것은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즉 다른 종교에서도 하는 그죠? 우리가 여러분 절간에 가가지고 신년 소원 기도 해가지고 쭉 붙여놓은 거 봤잖아요. 그런 류의 기도는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 그런데 진짜 기도해야 될 내용이 따로 있잖아요. 사랑에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내가 안 되니까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해를 해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안 해버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 진짜 그때는 내 마음대로 살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점 여러분의 영혼이 빈곤해지기 시작을 해요.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진짜 힘들어져요. 그런데 그걸 관가해요. 그것이 여러분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고 세 달 지나잖아.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기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전혀 성령 하나님과 교류가 안 돼요.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는 시간과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아무 때나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무 때나 상관이 없어요? 수시로 내 마음속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그죠?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기고 분노하는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시간 시시때때로 생기니까 우리는 어떻게 시시때때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정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 성도들이 내놓아야 될 기도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돼. 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해주시니까. 그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헌금도 똑같아요. 제가 헌금 이야기 잘 안 하죠.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그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거든 안 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의로움이 드러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내는 것은 사실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과 똑같거든요. 나 이만큼 냈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나 이만큼 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 이만큼 대우해 줘야 됩니다. 나는 자기 의로움의 헌금이라면 그건 안 해도 된다. 아멘.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 것임을 고백한 거라면 여러분 당연히 11조가 아니라 그 이상도 내야죠. 왜? 물질이 누구로부터 기인된 것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써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것이지 진짜 헌금을 하자는 거고 진짜 기도를 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까지 오해를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제가 언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헌금도 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 그런 헌금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로움이 드러내는 헌금, 여러분을 자랑하는 그런 헌금이라면 하나님과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하나님의 감격 있는 감사와 감격 있는 헌금,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헌금에는 여러분 그 헌금과 헌신에는 아무런 요구 조건이 안 붙어요. 그렇죠?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의로움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조건이 붙어요. 그러기에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만약에 조건이 붙어버리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건 정말 지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런 류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완전한 도덕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기, 완전한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가셨거든요. 그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는 근데 완전한 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완전함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책잡았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책잡았죠. 누구의 기준으로? 그들의 율법적이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기준으로 책잡았죠.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나를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왜 안 믿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주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주의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리를 안 믿어요. 진리를 주는데 진리를 안 믿어요. 희한한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여러분 양떼는 그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가장 슬픈 일이고 가장 안타까운 일이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완전한 선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 보여주고 가십니다. 주님은 완벽한 이성과 오관으로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율법적으로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율법적으로는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죄를 졌어요. 안식일 날 여러분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서 보리도 밀도 비벼 먹고 그러죠. 병도 고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율법을 그렇게 목숨과 같이 여겼던 인간들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에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의 의도대로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중요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진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의도보다도 뭐가 더 중요했냐면 율법 자체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율법 자체를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였죠? 장로의 유전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들이 율법을 선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그 율법주의로 살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일명 말하고 있는 곳에서 율법주의가 자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에 순종을 해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의 의도는 없어요. 오로지 율법주의자들이 내놓는 그 의미만 남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한번 볼까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창조되었다고요? 영적인 의미로 창조가 됐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영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영이 있어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짐승들은 흙이니까 원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그 영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죠. 여러분 짐승들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이 땅의 표상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지만 인간들은 표상의 세계를 넘어 개념들과 이념들의 세계까지 올라가. 이것은 영적인 사고를 통하여 개별로부터 보편을 끌어내기도 하고 가시적인 것들을 보면서 불가신적인 것들을 추려내며 살아요. 그래서 선, 참, 미의 이념들을 형성하기도 하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도출해내어 이해하기도 해요. 즉 인간은 표상의 세계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느끼며 추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추구되어 있어요. 즉 우리 인간만이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다고 여러분 믿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어떤 동물들이 영의 세계가 있다고 있는 동물들이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인간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믿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한번 볼까요? 시작.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느끼며 추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소망을 해요? 어떻게 소망을 해요? 예, 영이 있어서 소망을 하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죠.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여러분 많은 분들의 임종을 봤는데요. 정말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두려워해요. 왜? 그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는 죽음 이후에 어떤 것이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교가 생겨난 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종교가 있어요? 없잖아요. 인간만이 종교가 있어요. 왜?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전부 두려워합니다. 왜? 미지의 세계거든요. 안 가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무식한 촌놈이니까 뭐 서울로 와봤어야 알지. 기차는 타고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안 가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어때요? 한 번, 두 번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비행기 타봤죠? 비행기 안 타본 사람 여기 계시나요? 아, 계실 수도 있겠지 뭐. 제주도라도 가봤을 거 아니에요. 안 가보셨나? 여러분 이게 처음에 비행기를 탈 때 해외로 나가잖아. 해외로. 그럼 엄청 여러분 긴장이 되죠. 안 가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 미지의 세계.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를 안 가봤어. 있긴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임종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져요. 그게 인간에게 남아있는 여러분 영적 세계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잊기 위해 오늘 또 이 세상의 것들로 자신들을 중독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능력의 한편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에 임종을 하기 전에 뭘 남겨요? 유언이라고 하는 걸 남겨요. 왜 유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요새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도 안 해. 왜 그러죠? 유언은 죽음을 앞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진실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그 유언을 안 지키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유교 세계에서 여러분 그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귀신이 돼가지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언을 지켜야 돼. 근데 요새 유언 안 지키더라고. 돈 가지고 뭐 싸운 사람들은 뭐 죄송한데 장례도 치르기 전에 싸움박질을 해요. 맞죠? 무슨 유언이 어디가 있어. 돈이면 끝나. 혹시 그 유산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여러분 세상이 무서워졌습니다. 정말 무서워졌어요. 그 여러분 잘 하셔야 돼. 여러분 미리 부모님 거 돈 땡겨다 쓰신 분들 계시죠? 혹시 계시다면 나중에 그 유산 받을 때 그거 빼고 줘요. 그거 아시나요? 그런데 흔적을 남기면 안 돼. 흔적 있으면 빼고 줘. 예를 들면 어느 아파트를 아들에게 이렇게 상속을 해주잖아? 그럼 다른 재산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 못 받아요. 왜? 이미 받아갔잖아. 이해되시나요? 뭐 그거 빼고 준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이거 우리는 왜 안 줬냐 이거.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 근데 이거 줬잖아 전에. 이거 우리도 좀 줘라. 그러니까 이렇게 소송을 걸어. 그럼 줄까요 안 줄까요? 이자까지 쳐서 줘야 돼. 법이 바뀌어가지고 참 무서운 세계예요. 네? 재판 전까지는 여러분 12% 이자를 줘야 돼. 재판이 끝났잖아? 24%의 재산을 이자를 줘야 돼. 무서운 세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들하고 그거하고 싸워. 그러니까 돈 없이 가는 것이 참 속편한 거예요. 싸울 것도 없고. 진짜라니까요. 혹시 받은 사람 있어요?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 아시죠? 성환이든 유산 받았냐? 아빠한테 저기 돈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아직? 너 혼자 다 받으면 큰일 나고 나중에 누나들이 재판해. 그렇지? 참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n분의 1로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딸, 아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n분의 1로 똑같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왜 영이 있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네. 따라서 한번 할까요? 교제하기 위해서예요.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제장으로 이끄시기 위해 인간들에게 영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의 세 번째, 시작. 사랑이 사람의 자유의지의 존재로 창조된 것. 여러분, 인간만이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자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자유의지를 받았다라고는 이야기해요. 요건 제가 좀 이따 시간이 허락하는데 설명을 할 건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십니다. 인간은 그러한 자율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죠.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 제한된 자율성이긴 하지만 인간은 그 자율성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에게 자율성을 줬거든요.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은 없어요. 아니, 아까 자율성을 줬고 또 자유의지라는 거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란 없다는 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제가 요거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수차례 설명을 했던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율성 있잖아, 그죠? 오늘은 여러분 밥 먹고 싶은 사람 밥 먹고 떡 먹고 싶은 사람 떡 빵 드시고 그죠? 아침에 우유 한 잔 여러분 마음대로 드시고 오셨잖아요. 정해준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현재 예수 믿기 전에 누구가 우리를 지배하죠?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지배해요. 맞죠? 즉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어요. 맞나요?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났지만 모든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예의지라고 불러요. 왜? 사단이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자유의지가 우리는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의지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자유의지가 남아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리겐이나 어거스틴, 베르난 안셀무스 같은 교부들이 그 단어를 쓰긴 했지만 그분들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인간들의 전적인 자유의 의미로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지는 언제나 지식에 충족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지식이 충족이 되어져야 여러분 그것이 행위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지식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여러분의 행동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 감정의 변화가 올 수 있나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부흥회 때든지 어때든지 상관은 없어. 그런데 그 설교 시간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져요, 안 가져요? 먼저 갖죠. 맞나요? 지식이 먼저 가져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이지만 감정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이 먼저요? 항상 지식이 먼저이긴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식과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지식이 완전히 백지인데 감정이 먼저 일어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순서상 여러분 지식이 먼저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지식에 종속이 돼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에 관한 지식을 몽땅 상실해 버렸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선에 관한 지식을 몽땅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선을 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선한 지식에 대해서 상실해 버렸으니까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의지는 마귀에게 종속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그 종속이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죄에 대한 노예의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타락한 인간은 마귀에게 종속되어 오로지 노예의지만을 갖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질문에 칼빈은 그것은 강제라는 단어와 필연이라고 한 단어 표현을 썼어요. 어쨌든 그렇게 된 것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책을 피해갈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죄안된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에게는 아직도 뭐가 남아있어?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죠? 이러한 자율성에 의한 인간에게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격.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강제로 움직여지는 로봇이 아니라 그 인격을 인정받는 독립적 개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에다가 뭘 하시냐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식을 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잘 들어봐요.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냐면 하나님의 그 지식의 인격에 말씀을 막 줘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지식이 받아들여 가지고 감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우리의 행위가 바뀌게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자로 대우하시고 계시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서 한번 할까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것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복시켜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인격적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그 지식으로 받아들인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감동이 되어지고 그 감동이 되어진 것들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인격적 교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자율성이 남아있다는 거. 뭐가 남아있다는 거요? 자율성, 자유의지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을 우리는 노예의지라고 불러요.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영을 갖고 있는 존재다. 짐승들에게 없는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 첫 번째는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 번째는요. 예,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인격적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식에 설복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하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의지로 발동하여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영광된 삶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죠? 오늘 또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이 잘 지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